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광주에 캠퍼스 사역자로 왔을 때 전남대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남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정동아리로 들기 위해 많은 서류들을 만들고 또 그것에 이제 접수를 해서 나중에는 정동아리 되어서 지금은 원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동아리가 되기 전에 어떤 순서를 겪냐면 우선 사역이 1년 정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사역했던 것들의 어떤 서류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멤버들이 모집되어 있고 15명 정도 아마 20명, 15명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인원들을 명단을 적어서 사역했던 것들을 내면 가동아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단들이 절반 이상이 이 동아리는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가동아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가동아리 활동을 한 다음에 잘하면 나중에 또 선거를 통해서 정동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 기간 동안에 동아리방은 정동아리가 되어야지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동아리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휴게실 그리고 야외 이런 곳에서 모임들을 했었죠. 저도 전남대학교 가면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홍도 백도라고 해서 이제 적색 벽돌로 이루어진 동아리 그 도서관과 백색으로 페인트 칠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도라는 곳에서 1층에 항상 휴게실이 있었거든요. 그곳 가운데 모임을 자주 했었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하면 아침 8시부터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 스터디라든지 여러 모임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들은 영어 공부도 안 하고 학과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성경책을 펴놓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가죠. 그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왔을 때 전남대학교에서는 이 기독 서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클들과 또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전남대 기독 학생 연합이라는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제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성경책 펴놓고 모임하고 있으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유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디에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우리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걔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는 DFC라는 동아리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어 스터디를 하거나 또 자기의 이제 학과 공부를 하는 그 모임들과 비슷하게 기독교 모임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임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하니까 어떤 모임이에요? 하면서 궁금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같이 와서 큐티도 하고 모임도 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드론드론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또 모임도 같이 하고 또 밥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론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이 좀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밖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시끄럽다라고 하고 또 안에서 모임하고 있으면 무슨 기독교 모임을 여기서 하냐고 교회에서는 하지라고 하면서 말로 내뱉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캠퍼스나 여러 상황 속에서 드러내놓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최근에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한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시국에 코로나 이 시국에 개척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이제 친한 목사 동기가 있는데 막 알아보다가 좋은 건물이 났어요. 싸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내놓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저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국이 기독교라고 하면 또 교회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꼭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또 핀잔을 당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쟁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영원한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당함으로 다가가고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물어보십니까? 무리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세례 요한이 그의 영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 능력들을 베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냐? 정치적인 메시아,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왕국을 세우고 또 민족적으로 이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많은 고난도 당하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게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또 개인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겉으로 나타난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된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과로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혈육이 너로 하여금 믿게끔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허락,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한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적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적다와 작다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혼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적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좀 혼용하고 쓰기도 하고 또 이야기할 때도 혼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적다라는 것은 양의 문제지 않습니까? 믿음에 무슨 양이 있습니까? 이만큼 믿고 저만큼 믿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다라는 것은 그 작은 규모이지만 그것이 똘똘 뭉쳐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채워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작은 그 순간이라도 그 작은 시점이라도 그 작은 부분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채워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그 순간만큼 진실하고 그 순간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생성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산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다녔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 지금 수요밤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기도를 10분 하든 1분 하든 30초를 하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순간순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1년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인한 박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하면 사형제도죠. 사형제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너 죽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설, 박해, 자기희생, 죽음 등을 이 십자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생하는 욕설,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까지, 그런 삶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한 피해, 고난, 박해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로서도 힘들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한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써?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나는 저러면 안 돼 라고 할까요? 아니죠. 막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그 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핀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것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6장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닥칠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닥쳤을 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름답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야 너희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들을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냐?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인한 박해와 희생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속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하는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죠.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말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그래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저 교회 목사입니다. 저 선교사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드러내놓고 다니기가 굉장히 껄끄러졌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묵상하는데 와, 하나님이 한 대 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 내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다른 말이라고 해서 세상의 불평과 불만스러운 그 말들을 바꿔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말들도 해야 되고 세상이 정말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입술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요?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힘이고 권력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놓고 살다가 요즘 그것들이 좀 힘들어지십니까? 그럼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당연하고 그것이 감사하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설했을 때 사형으로 다가오고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다 꺼내놓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곳에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드러내놓고 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도 돼요. 왜? 사람들의 욕설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내 주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들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캠퍼스에서 초기에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신입생들을 가지고. 근데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자라고 체크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체크할까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체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좋은 말 한 사람이야, 그 유대인의 어떤 왕으로 오신 분이야, 뭐 이런 생각들만 하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것의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리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당당히 밝히며 고백하는 삶들을 살아갑시다. 서로 그것이 불이익으로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세상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삶들은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한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것들을 당연하게 밝히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핀잔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이 넘쳐 흐르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고 많은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는 그런 걸로, 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